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를 들어본 적 있나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 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혹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 여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안 돼요, 이런 말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작은 섬 스발바르라는 곳에 가면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이 있다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름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이곳을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며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놀랍게도 이 방 안에는 전 세계 다양한 식물들의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소행성이 떨어지거나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인류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씨앗들을 100만 종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 혹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방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 방을 들어가려면 한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에 무려 6개의 열쇠를 꽂아야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열려라 참기로 안 돼요. 6개를 꽂아야 돼요. 심지어 이 열쇠 6개는 UN 기구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기구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이처럼 세상에는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종자 저장고 외에도 미국 정부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4,500톤의 금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 갖고 싶지 않아요? 전도사님이랑 몇 개만 가져올 사람? 우리 민수야 같이 가자. 이 4,500톤이 보관되어 있는 미국의 포트녹스, 그리고 바티칸에 중요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비밀 문서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신분, 정해진 절차, 그리고 정해진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곳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런 곳들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런 장소들도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도 들어가려면 어쩌면 어려운 절차가 있지 않을까? 결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전도사님의 생각을 다윈 역시도 해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 장막, 그리고 그곳이 세워진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다윗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그 시대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의 문제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만큼은 반드시 장막이라는 곳을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장막이 어떤 곳이죠? 겨울 수련회 때 다뤘는데 기억나나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허락해 주셨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곳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늘 이 장막을 가지고 이동했고 이곳을 가장 소중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막을 통해서 단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 정도 메시지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다루는 일만큼은 반드시 이 장막에서 다뤄야 된다 했어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죄를 다루는 일만큼은 반드시 이 장막으로 와야만 한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막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그 메시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I'm so sorry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그 장막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아, 죄라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구나,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구나, 아, 내가 죄의 문제를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되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장막 안에서 죄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닌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게 얼마나 신중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며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 장막 보고 있었겠죠? 저 장막, 때로는 저 장막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누가 저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 장막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절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눈을 거두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삶, 2절부터 보세요. 정의로운 실천, 마음과 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는 것,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 요건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잘 봐보세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우리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깨끗함 그 자체예요. 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먹혔다. 전도사님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 내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당장 전도사님만 보세요. 겉과 속촉이죠. 정말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겉과 속이 좀 다르잖아요. 겉이 촉촉하나요? 겉이 촉촉하고 속이 바삭하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마음과 속이 같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뒷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뒷담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뒷담 없이는 못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나 뒷담했다. 나만 들었네. 뒷담이 너무 즐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남의 허물을 들춰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예요.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을 보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시대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 요건들을 하나하나 되짚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자 이곳에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자격 요건 우리 채운 사람 없잖아요. 다 채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면 다시 장막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들어가 볼게요. 어땠어요? 들어갔죠?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장막 안에 쏙 들어가 보면 이 장막 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강하게 머무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안을 보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예요. 보이나요? 보여요? 오케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뜻을 풀어주면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자가 붙어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머물었어요. 근데 이곳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그 앞에 휘장 보여요? 휘장?
약간 파란빛 도는 휘장. 지금 여기는 반절만 그려졌는데 이 휘장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거든요. 두껍고 커다란 휘장이 이 지성소의 방을 완전하게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은, 이 지성소라는 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서고 들어간다는 일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 주님의 강한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이 휘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었던 이 두꺼운 휘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예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큰 목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50절과 51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인간, 우리 중에 죄인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고 커다란 휘장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완전히 찢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격 요건을 여전히 채우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시작.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예배에 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피곤해. 우리 엄마는 오늘 왜 또 가라고 하는 거야 교회에. 짜증나. 그래도 잘생긴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얼굴은 보고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만나요? 사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여기 딱 오잖아요. 얼굴 딱 보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딱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진짜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좋아. 그래 안 오면 막 연락할 거야. 섭섭해 안 오면.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기는 원치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온 것 정도, 그냥 이 자리에 착석한 정도, 그 정도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지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것도 필요해. 근데 이거 하나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 하나. 그게 뭐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얻으신 이 예배의 자리인데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